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2022년도 여기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맥주절이 있죠. 우리가 오늘 또 절기 이름은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하니까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맥주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절기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신 일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넘을유 넘을월 해갖고 6월절인데 성경책이 자꾸 넘어가갖고 6월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사는 거예요. 그 가족, 장자가 산다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사는 것이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애굽 백성들을 온전히 다 멸하실 수 있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대표로 장자만 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온 애굽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짐승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죠.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6월절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예표로서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날의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성경을 전혀 잘못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 제사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의 법으로 사용했던 국가법, 시민법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도덕법의 바탕은 이제 우리들이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키고 있지만 이제 제사법, 국가법, 절기들은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뭐냐? 그랬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보리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리 아주 조금 했을 때만 보리 그런 걸 봤고 조금 자라면서는 잘 못 봤는데 그 보리를 심고 거두는 때가 한 5월, 6월 그럴 때였죠. 할머니가 저를 업고 이렇게 보리밭을 지나가다 보면 보리에 눈이 찔려갖고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업고서는 그 보리밭을 지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약간 이렇게 따뜻하고 더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리를 추수할 때에 한 5월, 6월 정도에 보리를 추수했죠.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추수, 가을 추수를 다 하고는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지킨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보리를 심고 이렇게 키우는 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1년 중 반년을 또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 산 것이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남은 한 해, 남은 인생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말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갈아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보물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들을 받으려고 간절히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저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품에 소중히 간직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은 이제 이해력,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죠. 그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냐? 온 마음을 집중해라. 온 마음을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마음에 간직해라. 소리를 질러 구해라. 소리 높여 구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소리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피가 온 몸을 순환하게 하고 또 영양분이 적재적소에서 또 그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해라. 구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야 얻을 것이고 그래야 찾을 것이고 그래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가 그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거예요. 반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간절히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음을 그쪽에 쏟지 않는다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은혜는 받겠죠. 그러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될 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잘됨, 육신의 건강,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건강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지위,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을 아주 큰 은혜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간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간증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해서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건강이 나빴다가 건강이 이렇게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지위 권세를 얻고 출세를 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 앞에 간증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주장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러한 주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가.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형통함,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반 은혜, 특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고 그 받는 방식도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이 건강하는 거,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거,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건강한 거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들은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가 뭐냐? 그래서 정리하면 자연 만물들,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햇빛을 받고 또 하늘을 보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도 일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소위 세상의 것들, 그건 나쁜 의미로 말할 때가 있고 좋은 의미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문화, 교육,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들을 얻는 것,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 다 일반 은혜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또 높은 지위, 권세를 얻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은혜입니다. 소중한 은혜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 은혜는 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저절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하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은혜죠. 정치 영역, 좋은 정치인, 또 좋은 정치 문화,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거, 좋은 교육이 가르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그것들 다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경제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에서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연도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일반적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들이고 또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바다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 영역이 올바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정치인 한 명이
정말 앞에 서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정말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훌륭한 경제인 한 명이 앞에 서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일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된 거예요. 정치가 안정돼야 교회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근데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단 세워졌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잘 됩니다. 정말 김정은 같은 지도자가 한번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인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워졌으면 그가 올바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는 참으로 귀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탐욕과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얼마든지 물질을 추구할 수 있어요. 물질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절한 물질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부 잘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나라가 안정되는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되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반적인 은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것들이 얻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일반 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일반 은혜가 마치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특별한 은혜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세상에 그러한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거를 우리가 또 나쁘게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일반적인 은혜를 전부로 알고 그것을 가장 큰 은혜로 알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돈이 사용되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의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대통령이라고 천국에서도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반 은혜는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일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을 없이 하는 게 구원이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러한 구원을 세상의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정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까? 교육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그냥 일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혜의 한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일반 은혜는 귀하고 귀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로 알고 대단하게 알고 마치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특별한 은혜는 왜 특별한 은혜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서 죄 용서의 은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지옥형 벌을 면제받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원한 지옥형 벌에서 해방됩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도 물론 일반 은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모든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특별한 은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죠. 건강이고 지위, 권세고 출세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아픈데 병원에 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더 좋은 치료와 더 좋은 약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더 좋은 약과 더 좋은 치료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세상에 특별한 지위, 권세, 세상의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에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는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은혜인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일반 은혜가 존귀 여김을 받고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 은혜를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결국은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거. 이 세상의 자랑거리 많이 얻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됨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더라도 영혼만 잘 돼서는 안 되죠. 내 육신과 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은연 중에 정말 이렇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한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울어져서 일반 은혜로 기울어져서 그 일반 은혜만 구하는, 그 일반 은혜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서 귀히 여겨지는 일반적인 은혜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서 그러한 특권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편하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는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신성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일반 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 은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 천국의 소망을 더욱 북돋아 주는 은혜는 오직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2022년도 이렇게 6월 달까지 참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어요. 어떻게, 누구의, 무슨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러면 그렇게 일반 은혜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혜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특별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아직까지 살아온 것,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달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은 그 대부분 은연 중에 정말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지위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22년도 6월 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이상으로 특별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했고 또 구원을 유지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이 일반 물질에 의해서 자연 만물에 의해서 살았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후에 이 한 해를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반 은혜만 구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에 더 힘을 써서 더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저 멀리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돈으로 인한 것입니까? 세상 지위 권세로 인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뭐 오늘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성경 안 읽어도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7절부터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죠.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십계명이고 성경 전체죠.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키는 거죠.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근신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제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러한 일들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위, 명예, 권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찮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해서 얻는 것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일반 은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찾으려고 하고, 누가 그것을 가져갔으면 고소를 하고 정말 재판을 걸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에 대해서는 온 힘과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말씀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반드시 봉사 섬겨야 되겠다,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이 일반 은혜에 의해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산 것인데,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인데, 우리들은 일반 은혜에 대해서는 온 힘을 기울이면서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를 구하는 걸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고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돈만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인생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세상은 썩을 양식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만 한 것을 통해서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잘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어야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추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늘 추구하고 함께 균형되게 이제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뭐 잃어버리면 말지 이런 식으로, 뭐 없으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이죠. 그것이 뭐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차원에서 이제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물질도 얻으시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많은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은혜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더 열심히 추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특별한 은혜는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쏟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은혜가 별로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가 하루 일 나가지 않으면 당장 벼락이 떨어지죠. 나의 그 월급에서 하루치 품삯이 이게 깎이든지 아니면 당신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혜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일반 은혜를 추구하시되 동시에 예배와 기도와 세례와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생활 직분자의 직분 감당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하나님이 왜 자연 만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위 권세를 주시고 정치 영역,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주셨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평안하게 그 본분을 다하도록 이렇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무시하고 일반 은혜에 집중한다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들이 살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다 소중한 것이고 둘 다 추구해야 됩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의 한계를 잘 아셔서 일반 은혜만 추구하지 마시고 특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또 남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2022년도를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반적인 은혜도 추구하되 더욱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가장 근본되는 기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